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외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길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높은 산처럼 교만한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굽은 마음이 곧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세상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지혜와 정의의 영이요 오라와 진리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의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길을 삼으며 진실로 그의 몸의 길을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들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자녀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서 풀을 먹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고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구할 것이 영화로우리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찬송 36장입니다. 예수님 먹으려 가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나간 저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는 당장 좋아서 우리는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것을 주실 때는 그것으로 인하여 깨닫고 회개하게 되므로써 나중에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볼 때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시간 모든 감사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또 믿음과 직분을 주신 믿음의 권속들이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심령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품고 세상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1년을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 일과 자기 일에는 한없이 바쁘고 조급했지만 하늘나라와 또 주님의 일에는 코로나라는 핑계를 삼아서 한없이 게으르고 또 느긋하게 살아온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과 또 형제와 친척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마음에 애통하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그저 품 따스하고 배부르는 것만 추구하며 태연하게 살아온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이 시시때때로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도 저 영혼이 어떻게 될고 하고 애통하며 긍휼고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그저 남의 일처럼 생각한 것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점점 오그라져 가도 내 탓이라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기보다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가는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슴을 얹고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문제 해결을 받고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날을 잘 기억합니다. 그 남편이 부유해서 등 따뜻하고 배부른 생활을 베풀었지만은 그는 영적인 아들을 낳는 생산하는 것이 갈망함으로 인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의 술이 취할 때까지 간구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더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는 이미 죽었다고 심판과 사형언도를 받았지만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머리를 벽에다 대고 통곡하며 애통하고 절박하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참아 못 보시고 15년을 더 연장시켜준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그뿐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내가 주님께 개, 돼지 소리를 듣고 정말로 낮아지고 또 낮아져도 귀신 들린 내 딸만 고치면 된다는 그러한 절박감으로 애통하며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못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저 영육검사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팔자 타령만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간구해서 모든 문제를 고침받고 해결받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뿐입니까? 우리는 엘리사를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영역이 있어야 산다고 그 영감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엘리야가 그림자처럼 쫓아다닌 것을 봅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는 눈을 감아도 적군이 보이고 귀를 막아도 적군의 음성이 들리는 그 위대한 영감으로 이웃의 민생까지도 다 책임을 지고 그렇게 살아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일반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사는데도 성령 충만의 간구함도 없이 그저 3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제 남은 여생은 우리가 인간의 신앙에서 성령의 신앙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결단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믿는 자는 다르다는 모습을 온 세상과 이곳에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은 전하는 말씀에 저희들이 습관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과 골수에 새겨서 저희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고침받고 다짐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분야에서 말없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힘쓰는 심령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할 때 뭉치사하고 내세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만 보이는 그러한 봉사를 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을 간절히 바라고 오직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31절입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구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붙잡고 물며 내 손가락을 그 문짝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위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찬송 289장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목소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한 번 더 시켰는데 그럴까봐 그런지 오늘 더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상의 그 매스컴에서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은 절망이 아닌 우리 교회에 우리 세상에 소망의 숲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가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들었을 때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적게 오는 것 아닐까 나름 조심조사하면서 기다렸는데 제가 딱 숫자를 세보니까 40명이 오셨습니다. 우리 창립기념주일실 많이 왔는데 그때 비슷한 수준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는 내부 단독일을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나와야 우리 이웃에 있는 분들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들어보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도 표적 치료가 있더라고요. 이 항암제라고 하는 것도 독하니까 그 표적만 가서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표적 치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암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고 있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서 사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자리도 지정석인 것 같고 대부분 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나오고 있지 않는 분들은 좀 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다가서서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낙순 지사님, 정동 목사님 꼭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가셔서 오늘 두드리던 푸시던 김순자 지사님도 자꾸 깜빡깜빡 하시니까 오신다고 해서 오시니까 내일 아침 사명감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진희 권사님, 이기현 지사님이 저한테 약속을 하셨거든요. 지난주에 못 나오더라도 이번 주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고 싶으시면 제가 찾아가기 원하시면 안 나오셔도 되는데 다음 주 꼭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윤진희 권사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제가 전화 한번 드린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사실 나오고 있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더라도 우리 병원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출근하신 분도 있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모든 분들이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할 때 내부적으로라도 좀 가장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려야 올 한 해 그래도 우리가 뭘 했다라고 하나님께 좀 얼굴이라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막달라 마리아는 즉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와 보니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한 충격에 휩싸인 채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문을 죄다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지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세 가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23절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용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최선이자 핵심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경험이 없거나 용서를 거치지 않은 기독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용서를 넘어서지 못하면 진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를 포기한 사람도 없고 용서에 대해 침묵하는 선행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은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메시지는 용서에 관한 겁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고 가족, 이웃, 민족을 용서해야 합니다. 남북의 가장 큰 문제는 용서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가장 큰 문제도 용서이고 우리 시대의 모든 갈등의 문제도 다 용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용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 한 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소포될 때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데에 그 중요한 자리에서 빠져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도마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은 도마에 대해서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볼 때에 그는 도마에 대해서 관심이 무척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도마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귀여운 구석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도마는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도 이상한 질문을 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그리고 그는 나중에 늘 이상한 소리를 나중에 또 이상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그가 또 도마였습니다.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하는 이 도마의 발언은 모두가 미숙하고 어찌 보면 불신앙적인 그런 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도마를 가리켜서 회의론자다, 비관론자다, 실증론자다 등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신이 보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의심하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피해버리는 제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은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도마에게 매우 바쁜 일이 생겼기 때문이거나 또 하나는 도마가 그런 일에 무관심하여서 그 자리를 피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찌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는 잘 참고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빠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미 그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논의하였는데 나중에 뒤늦게 엉뚱한 주장을 도마와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라고 하는 말,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동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증거하여도 도마가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믿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난 그 자국에 직접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에도 직접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도마는 이 손, 그 시각, 청각만으로 믿을 수 없고 자신이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야겠다라고 그래야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마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 서로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직책을 잘 맡아서 수행하면서도 결정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가장 완벽하다. 나는 실수가 없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방법이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자부를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생각 없이 믿는 거지? 왜 저렇게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지? 저들은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라고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도마의 경우는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도마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이 도마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벌써부터 예수님을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데 결정적인 믿음을 유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마의 믿음 상태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 아집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는 동료들과 8일 동안 논쟁을 벌였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도마를 만나주십니다. 8일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집안에 다시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8일 전과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오셔서 재차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이미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도마 때문에 번거롭게 다시 오셔서 두 번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깊은 애정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믿음 상태가 뛰어난 사람에게만 좋은 감정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의심하고 결정적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비록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다른 제자들은 다 알아서 설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 한 사람도 이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셔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8일 동안 기다리면서 도마가 믿음 갖게 되기를 바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갖지 않자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마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평상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따르면서도 계속 저항하고 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하여서 그런 우리들을 일부러 찾아오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는 가운데 결국에는 그것이 그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찾아가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8일 만에 나타나셔서 도마를 야단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니? 내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제자들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데 왜 너는 믿지 못하는 거야? 너 믿음이 그 모양뿐이냐? 네가 그러고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도마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때에도 예수님은 야단을 치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직접 한 사람 때문이라도 직접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도마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의 의심을 풀어주십니다. 도마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도마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예수님은 믿음 없는 그 도마를 이해하시고 그가 바라던 대로 모든 것을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수준으로 그 상대방이 믿음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의 수준으로 이해해 주면서 그에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해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 더 읽어주면서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일려질 수 있도록 그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한번 이해해 주는 것이 전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계명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겠지만 그들에게 이 잣대를 내고 오작정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어라고 그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비판한다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더 따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도마도 그랬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넌 어떻게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걸 믿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남발했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도마는 튕겨나갈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마의 그 믿음 없음을 아시고 그 수준으로 내려가 주셔서 네가 손을 만져봐야 믿겠다면 만져보거라, 옆구리를 만져보시다면 만져보거라, 이제는 믿어지겠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고 한 영혼을 인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의 모든 의심을 풀어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곧 믿음 없는 사람은 빼지 말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 알겠지? 만져보니까 확실하지? 이제는 믿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도마는 예수님을 좋아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공동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동료들의 말을 거절하고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는 일에 인색했습니다. 여기에서 도마에게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믿음이 점점 약해져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믿음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오랜 세월 예수를 믿어온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식어져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예배뿐만 아니라 사역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는 가운데에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식어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결국에는 내 편의에 따라서 결국에는 내가 현장에서 했던 예배의 감동보다는 그 편리성에 치하여서 그렇게 내 신앙이 그런 모습으로 나태해져가고 때로는 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편리에 의하여서 내 신앙이 움직여지기도 하고 세상에 수많은 핑계를 대고 교회 나오지 못 국가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드려도 된다라고 하였는데 수많은 핑계를 대고 나오지 못하는 모든 것들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에 내 신앙이 식어져서 문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알맹이는 모두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껍데기와 형식만 남게 됩니다. 가끔 교회에 나올지는 모르지만 몸뚱아리만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고 내 영은 이곳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려고 하고 열심, 봉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300~40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가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배석은 300석인데 등록교인은 5,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금으로 의무적으로 종교세를 냅니다. 그래서 종교세를 독일 사람들은 다 내고 있는데 주일에 교회에 오는 사람은 등록교인은 5,000명인데 20명, 3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노인이 죽을 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를 팔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5,000명 등록교인인데 300석의 그 교회가 아까운지 그것을 팔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기가 막히고 멋진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앞 입구에는 피카소의 작품처럼 보이는 조각품들, 귀한 것들도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형식은 있었지만 교인이 없었습니다. 독일에서 목사는 공무원과 같습니다. 국가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독일에서 좀 오래된 통계치이긴 하지만 그때에도 가장 큰 교회의 사람이 얼마나 보이는가 알아보았더니 아무리 잘해야 300명 수준이라는 겁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로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하였고 정말로 수많은 나라들에게 본이 되었던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마을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곳곳에 눈에 띕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교인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독일 교회와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고는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질 때 죄책감을 들고 혼자 집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성도들, 교회 다니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의료적으로 교인인 척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진정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 이 시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영국의 기부 선교를 갔을 때에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교회가 술집으로 팔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역사를 지닌 문화재급 건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헐지도 못하고 그 교회 모양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데 그 안에는 오늘날 우리 흔히 말하는 클럽이나 술집 등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교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그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차츰 식어져 가서 그렇게 영국 교회가, 독일 교회가, 프랑스 교회가, 유럽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의무감을 가지고 종교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마음에서 믿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오늘날 유럽은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인하여서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도마를 생각했습니다. 바로 도마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긴 하였지만 그렇게 점점 식어져 갔던 겁니다. 2005년에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탄생교회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앞에 이슬람 사원에서 높은 망대를 세워서 스피커를 설치해놓고 계속해서 아잔 소리를 틀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탄생교회는 맥을 못 쓰고 눌려져 있었고 아주 비참한 지경이었습니다. 집회를 하고 싶어도 그 소리를 내서 집회도 할 수 없고 그런 경우였습니다. 복음이 눌려있는 이런 현장을 보면 별로 기분이 좋지를 않습니다. 저는 해외에 수많은 선교지를 다녀보았는데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맥을 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수많은 우상들로 인하여서 기가 눌린 경우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이렇게 믿음이 식어져가는 경우들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없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있는 것 같아도 조금씩 우리 믿음이 식어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한두 번 교회 나오지 않고 한두 번 예배드리지 않고 한두 번 편하게 생활하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믿음이 식어져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에 주목하여서 더욱더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드디어 도마가 깨어집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깨어지지 않다가 부활을 보고 깨어집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착한 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정한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아마도 그는 무릎을 꿇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티만 보아도 그의 믿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그렇게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그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두 눈에서 내가 그동안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고 하는가요? 이성적으로 경험상으로는 내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인가요?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녹아내렸을 겁니다. 그의 몸 안에 새로운 영이 들어오고 생각이 달라지고 향로될 수 없는 영적인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를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지성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수많은 변명거리들을 토해냅니다. 어쩌면 믿을 수 있는 증거, 믿을 수 없는 증거가 반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믿는 대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성의 논리가 아니라 자신 있는 행동이며 결단입니다. 믿음은 자기 의지이고 삶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나쁜 일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우리가 좋은 말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수 있었고 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것이 자유의지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의심스러운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으며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택한 길은 좁고 외로우며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 길이 옳다면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다면 눈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친히 집으로 오실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따져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도 복이지만 그대로 순전하게 믿는 것이 복 중의 복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부정적인 것을 택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을 택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을 택하지 말고 되는 것을 택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믿음의 형방을 쫓아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가정이 어렵고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가정과 직장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는 변하고 자녀도 변하고 직장 동료도 변화되는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고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가 꽃피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믿음이 식어져가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부모처럼 그동안 믿음이 많이 식어져 갔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진정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만나기 힘쓰는 가운데에 더욱더 그 믿음이 뜨겁게 피어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저희들이 부활에 대한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꽃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공원 찬송 486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지금 드리는 작은 헌금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사업을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11조 헌금과 범사에 감사하는 헌금,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구제 예물과 선교 예물을 공헌하오니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데에 보탬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시고 그 재물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일임을 담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재물을 지배하여 주님의 계획대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미처 헌금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간입니다. 예수의 탄생과 다시 오신 기다린 주기에 지금 기다린 메시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먼저는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우리가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예배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라고, 특별히 대림절 둘째 주간은 제가 회개의 기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한 주간에는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쁘긴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교회 달력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져다 주시기 바라고, 교회 식당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에도 가져가시고 옆집, 앞집, 뒷집에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달력이 각 가정에 게시되고 있면서 우리 교회가 또 전해질 수 있고, 또 나와 있는 그림이 성화거든요. 그 그림도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는 사랑의 쌀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광고 못 들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미리부터 광고를 합니다. 사랑의 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웃에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에 담긴 쌀 10kg, 집에 있는 쌀통에서 퍼오든지 쌀을 사오든지 10kg를 가져다 주시면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재작년에는 34가정이었던가요? 그 가정들을 교회 예산 하나도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서 모두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한 절반쯤 안 되기는 교회 예산을 사용하여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강조드리지만 진정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은 교회 예산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져오는 쌀로 전하는 것이 진정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쌀 크고 30명 40가정과 교회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교회에서 돈이 없어서 여러분 쌀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마트에 가보니까 쌀 3만원, 4만원 이렇게 하면 사는 것 같더라고요. 부담이 되시는 분들 두세 명 모여서 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화교회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한 가정도 빠짐이 없이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될 수 있는 것을 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느냐? 여러분이 더 축복 많이 받으시라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자른 부분들을 교회에서 하겠지만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렇게 모두를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10kg 가져오라고 하니까 10kg만 가져오는 거니까 더 가져오실 분은 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내가 감동이 되는 만큼만 가져오셔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9일까지 오셔야 우리가 25일과 26일 그 주간에 우리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19일까지 가급적 가져오시기 바라고 혹시 못 가져오신 분은 전화를 주셔서 미리 예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차질이 없을 겁니다. 가급적 19일까지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와 견신내 유아세례 세례학습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만 신청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례도 9월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세례 기본적인 교육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연세드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얘기하는 분이라면 세례 교육은 연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세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4시간 정도에 걸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12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례 자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로비에 신청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참고하여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편지 중국을 부르는 나눔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인하여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개인 방역을 위하여서 여러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눈의 강조드리지만 마스크만 잘 써도 웬만한 것은 걸리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를 벗으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 특히 우리 연세드신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강제성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순서가 되셨으면 3차 접종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1월 달에 3차 접종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도 아니라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먼저 위하여서 3차 접종을 하면 그나마 좀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방역 패스라고 해서 예배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또 제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순서가 되시면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임 안내 알려드립니다. 교육부서기 초대팀 위로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전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11시에 출발을 합니다. 11시 1분에 오시는 분들은 안 데리고 갑니다. 11시까지 꼭 오셔야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어린이고 사랑하는 청년박물관은 주보를 인쇄를 했는데 어제 오후에 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다음에 연기가 되어서 겨울방학 중에 상황 괜찮아지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미루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사
성령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사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